자,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가 있을까요? 실제로 만난 사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 예수님을 보고 실제로 만지고 보고 먹고 마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 그런 사람들,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있죠. 동방박사들은요, 별을 따라 저쪽에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별을 연구하다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들의 찬송 소리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의 이 예수님의 수태고지, 그러니까 출생, 이것을 이제 전했어요. 예수님의 탄생.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도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는데 주의 사자 천사들이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천사가 이르되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 목사님, 모든 분들을 위하여 누가 나셨어요?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주, 그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래서 너희가 가서, 그 예수님이 탄생했으니까 가서 강보에 쌓여, 아기의 강보에 쌓여, 푸대에 쌓여, 어디에서? 말구유관. 야, 예수님 말구유에 오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더럽고 지저분한 누울 곳이 없어서, 여관이 없어서 말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내게 이제 표적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홀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떠나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요. 떡집이라는 이름이 있는 베들레헴.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15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는데 목자가 이제 서로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보자. 그러면서 빨리 가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 아기를 빨리 가서요. 그리고 숨어있는 그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봤어요. 천사가 자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했어요. 천사가 했던 소리를 전했어요. 이분은, 그죠? 이분은 정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메시아다. 유대교에서 계속 구약에서 지금 지키고 갈망하고 기다리고 오던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유대인은요, 이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유대인의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그렇잖아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바벨론에 70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맨날 적군한테 공격당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아에게 묵혀서 아예 나라가 없어져 버렸죠. 그러한 멱사 지금도 그죠. 서기 70년도에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불질러 버리고 성전을 불태워 버리고 그리고 흩어졌다가 뭐 1964년도인가 뭐 하여튼 그때 독립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랑생활, 방랑생활, 나라 없는 서름, 그러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창세기부터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나셨다니까 이 목자들이 빨리 가자.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해놓은 아기를 찾아서 보고 이 말을 전한 거예요. 이분은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러니까 듣는 자가 18절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렇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다. 아,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시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겼다. 천사들이 한 얘기죠.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양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정인이라고 그러죠. 듣고 본 것을 가서 전하는 것, 이것을 정인이라고 그러죠. 정인이라는 것은 법정 용어인데, 그죠? 이제 재판이 열리면 정인은 가서 출두해서 정인으로서 선서를 하고 미정하지 않겠다 선서를 하고 이제 증거를 대잖아요. 사실 이렇게 내가 봤는데 이렇게 해서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했다 증거하는 거. 그게 사실은 전도예요. 전도가 뭐 우리가 힘들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고 듣고 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건 이제 그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이 동방박사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죠? 경배를 하고, 오늘 목자도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이렇게 보고 듣고 본 바를 천사들이 그 가르친 것을 직접 마리아에게 전달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봤습니까? 예수님 만나보셨어요? 저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환상 중에서도 만났고 꿈속에서도 만났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다가도 막 가슴을 치면서 막 통곡을 하고 울기도 하고, 기도하다가도 그 성령님의 그 따뜻한, 그 다음에 불처럼 뜨거워서 막 뒹굴뒹굴 막 떼굴떼굴 구르고 수많은 체험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또 한 사람이 세 번째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거고 잠깐 한 장 넘기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몬은 예루살렘에 사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아주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인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때만 있는 줄 알지만 이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구약에도 함께 하셨고,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이 완전 이제 예수님과 이제 교체가 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런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삶이 의롭고 경건할 뿐만 아니라, 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꼭 만난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왜냐? 성령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참 그렇게 늘 사는데, 그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데려왔어요. 성전에 들어왔는데 이 시몬이 아기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포대기 받아가 가슴에 안았어요. 안고 찬송을 합니다. 주제요. 주제라는 말은 주인 주자에다가 재상제자 이렇게 쓰죠. 주제. 그러니까 주인 되고 재상을 왕을 재상이라 그러잖아요. 하늘의 재상이가 하늘 임금님,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왜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런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지금 포대기에 싸가지고 가슴에 안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바로 예수님은, 이 아기 예수님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 어두운 세상에 죄악과 타락으로 물들은 이 캄캄한 이 세상에 만민 앞에 정말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단 말이에요. 광명한 새벽별 빛이요. 초저녁에 올라가면 위에 반짝반짝하는 별이 있잖아요. 근데 새벽에 보면 그 별이 또 반짝반짝하는 샛별이라, 샛별. 그죠? 금성이라 그러죠? 골드스타. 네. 그래가지고 그 별이다 말이야.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 시몬이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또 마리아와 요셉이, 이 시몬이, 성령 충만한 이 시몬이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아까 목동이 얘기했을 때도 놀랍게 여기고, 여기 얘기하니까 또 놀랍게 여기고. 그래서 시몬이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는데, 보세요. 이분은, 이 아기 예수님, 이분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이제 34절 우리 읽어보면서, 34절 누가복음 2장 34절, 누가복음 2장 34절.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에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몬이 축복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한다, 실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시험을 받아. 예수님 얼마나 비방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비방을 받아. 그리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면 진리와 공의, 정의가 해야 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율법에서는 겉으로만 안 하면 되지만, 예수님은 산상손에 내 마음의 법까지, 그죠? 양심이 칼로 찌르는, 빗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러한, 그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까? 이 양심의 칼이 비수가 돼서 내 마음을 찌르니까. 전에는 내가 죄가 아닌 줄 아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게 죄였다.
그러한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이 시몬이 그런 고백을 해요. 네 번째로 이 안나 선지자가 나오는데 2장 36절을 보세요. 2장 36절. 누가 보면 2장 36절에 이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어요. 그 여선지자가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남편 관계 살다가 남편이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가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이가 84살이에요. 지금도 84살이면 나이가 많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는 그 당시에 84살이면 상당히 오래 사시고 그죠?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죽으나 사나 주야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얼마나 경건하고 그죠? 깨어있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마침 이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찰나에 예수님을 만나요. 이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찾아왔으니까 이때 만난 거예요. 성전에서 금식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예루살렘의 죄와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다.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84세의 그 노인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초림에 예수님을 만나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해요.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이요. 천사들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요. 모두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예언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을 기다리고 충성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사람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아요. 공생의 사역 때에 그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병이의 보리떡 물고기를 먹었던 군중들 여자와 아이 외에 몇 명이나 된다고요? 5천 명이 됐대요. 5천 명. 그 다음에 700여의 사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여자와 어린이 외에 4천 명의 장년들이 먹었어요. 여자와 아이 외에 그까지 치면 엄청난 숫자죠. 산상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본디오와 빌라도, 로마 군인들, 공생 3년간 수많은 예수님을 만나고 거쳐갔던 사개오도 있을 거고 수많은 그 병들었던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 문둥병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같이 떡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그렇게 했는데 과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는데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빌라도 법정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재판할 때 뭐라 그랬어요? 못 박아 죽여라, 못 박아 죽여라, 못 박아 죽여라, 못 박아 죽여라, 못 박아 죽여라. 막 그 군중들이 성이 나서 저 살인자 바나바를 살려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자기의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 그 피값을 우리에게 보내라, 돌려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에 누가 주님을 만날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장인데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 환란의 징조가 일어날 것,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으면서 뭐라 하냐면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느냐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내게 말이라. 야, 요새 겨울이 되니까 산에 멧돼지들이 많이 나오고 산짐승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제 사냥하는 사람들이 그 숲을 속에 덫을 달아놔요. 덫. 한 내 팔만한 이렇게 흰 이빨이 칙칙칙칙 나와 있는 거 이렇게 하면서 밟아만 팍 잠겨버려요. 그런 걸 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먹고 살고 걱정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뜻밖의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예수님이 재림이 득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차크득 멧돼지가 막 100몇십 킬로짜리 큰 덩치가 막 차크득 발에 걸리면 움직일수록 살 속을 파고드니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도둑처럼 득과 같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지구상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레미야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거야.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이 안나 선지자, 안나 선지자처럼 주야로 시몬처럼 깨어있으라. 목자처럼 동방박사처럼. 그래야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만날 수 없어요.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어때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 마음도 그러하니라. 노아 때 어땠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예? 우리 일상생활 그 모습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에 정신을 쏟고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있을 때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됐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 예수님도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인자의 마음도.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계속 깨어있으라. 그래, 깨어있으라. 좀 깨어있으세요. 목사님부터 좀 깨어있으세요. 사모님도 깨어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깨어있고요. 깨어있으라.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좀 깨어있고,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살이에 너무 신경에 빠져있지 말고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가 인자가 오리라. 초림의 재림 때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뭐 뉴스 보면은 요새는 핸드폰이 있어가지고요. 핸드폰에 뭐 다음 네이버 치면은 바로 뭐 뉴스가 계속 실시간 뜨고, 저도요 습관적으로 병원에 앉아가지고 예약 시간 기다릴 때도 할 일이 없으니까 클릭 손가락 두 번 누르면은 뉴스 떠. 그거 한 번씩 훑어보고, 저녁에 자기 전에는 또 KBS 뭐 SBS MBC 뭐 앱이 깔려 있으니까 그거 한 번씩 하면 뭐 다 들으면은 시간이 1시간씩 걸리니까 몇 개만 쭉 이렇게 뭐 제목만 보고 넘기다가 나중에 날씨, 오늘의 날씨 그거 한번 들어보고, 야 내일 아침에 영하, 이번 주는요 영하 한 10도가 계속 유지되고 다음 주에는 영하 한 5도가 계속 유지되고 올 연말에는 계속 이렇게 영하의 날씨가 돼. 와. 그래서 어젯밤에 한 11시쯤 올라가지고 화장실에 물도 조금 젤젤젤젤 이렇게 좀 틀어놓고 얼까 싶어서 저 부엌에도, 식당 부엌에도 물 젤젤젤젤 이렇게 좀 이렇게 틀어놓고 그래 내려갔어요.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천국 갈 준비하면서 깨어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장례식장에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참 초상난 사람들이 어찌 그 병원에 가면 그 장례식장에 그리 많은지 다 떠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앞에 설 준비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들의 자세예요. 초림 때나 예수님 재림 때나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깨어있는 사람,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때에 동방박사도 예수님을 만났지. 그때 목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지. 그때 시몬이나 안나 선지자도 예수님을 만났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 됐을까? 우리도 예수님 재림 때를 준비하면서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의롭고 경건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세상 물질에 매여있지 않고 늘 나는 떠날 준비하면서 우리의 비전 저 5번째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 맞을 준비하는 교회, 늘 주님 앞에 설 준비하는 교회. 우리 생명이 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꼭 80살 90살까지 살아나는 보장도 없고 언제 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설 준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초림 때에 주님을 만났던 이 경건한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맞아가면서 저희들도 늘 깨어있는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교회 수리하고 정말 2년 동안 정신없이 몸을 혹사해가면서 이렇게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세모포 단장하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깨어있는 이런 안나 선지자와 같이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하겠습니다.